찬송가 36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61장 찬송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또한 하면 할수록 어렵고 또 해도 성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좀 기도를 좀 잘하면 좋겠다, 기도에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배울 수만 있다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어 간청하는 벗의 요청을 비유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구하면 응답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오늘 단락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4절까지 보면 제자들의 요청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기도하는 자세, 태도에 대해서인데 간청하는 벗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의 근거가 뭐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도를 요청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늘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기도와는 좀 달랐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문을 외우는 형식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인격적인 주님과 간절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 아마 이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이 이어지게 되는데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을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를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단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지만 그냥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것에 응답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얻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해 주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와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우리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함을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나는 용서받고 싶지만 또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도 용서하는 것을 먼저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원한을 지거나 관계를 깨트릴 만한 죄를 짓지 않고 이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간청하는 벗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 가르쳐 준 주님은 이제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5절에 보면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상황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좀 간절합니다. 벗이 예정에 없이 아마 여행 중에 밤늦게 집에 찾아오게 됐는데 마침 그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 먼 길을 오면서 굶주림에 있는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되는 것을 알지만 늦은 밤에 그 친구, 다른 친구에게 떡 3덩이를 좀 빌려서 자기를 찾아온 친구의 좀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부탁을 하러 온 겁니다. 체면이나 예의보다도 더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뢰가 되고 또 부당한 요구인 것을 알면서도 이 친구는 자기를 찾아온 벗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부탁을 한 거죠. 7절에 보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미 우리가 문을 다 닫았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상에 누워서 자는데 내가 만약에 그 떡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서 돌아다니게 되면 식구들이 다 잠을 설치고 깰 수밖에 없으니까 좀 조용히 돌아가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그냥 돌아가 달라는 거죠. 당시에 이 가옥 구조상 원룸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집안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니면 모든 식구들이 다 잠에서 깨게 되니까 지금은 먹을 것을 주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떡을 빌리러 온 친구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계속 떡을 요구하니까 어차피 이런 상태라면 줄 때까지 안 돌아갈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식구들을 깨우나 내가 있는 떡을 빌려주면서 잠을 깨나 그렇다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쉬 물러나지 않는 열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지만 중도에 포기함으로 응답받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그냥 해보는 게 아닙니다.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구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한두 번 기도했을 때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절실한 문제라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이런 간절함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말아버리지 이러고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우리 속에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되고 중단된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기도의 그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무조건 간절히 빌기만 하면 다 응답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에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10절에서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또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생선이고 알인데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독이 있는 그런 뱀이나 전갈을 쥐어줄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자식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달라 하면 우리 자녀에게 생선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생선을 주고, 알을 달라 그러면 알이 필요해서 그렇구나, 알을 줍니다. 필요한 것과 달리 위험하거나 해로운 것을 주는 아비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오죽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자, 저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의 내용으로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으로 아버지의 뜻과 나라 영광,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간청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간청하는 벗의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한 기원,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에게 구하는 것, 좋은 것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또 기도에 더 간절함과 믿음이 실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간절해지게 하시고 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시간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